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오늘 18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2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큰 부자 청년 관리의 고민 이런 제목으로 큰 부자 청년 관리의 고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을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요. 뭐 전부 다 하는 건 아니고요. 빅 이슈가 되는 그런 사건들만 지금 다루면서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종종 부분적으로만 읽을 때요,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그 심각한 오류가 이제 이단이 되는 거죠. 이단.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심각한 오류가 생겨요. 오늘 본문에도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전부 다 팔아서 갖다 바치라. 전부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단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요, 다 갖다 바쳐라. 그리고 주님을 따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또 오늘 본문을 읽으면,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성경 다른 부분을 읽으면, 예수님은 부자들은 좀 싫어하는갑다. 예수님은 사회주의자인갑다. 예수님 분명히 좌파가 맞아. 네. 가진 자들에 대해서 별로 좋게 말하는 적이 없어요, 항상. 성경에서는. 오히려 가난을 조금 이렇게 좋게 말하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0장에 보니까 누가복음은 특별히 더합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누가복음 그것도 없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랬어요.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잠언에 보니까 아굴이라는 사람이 기도하는데요, 참 멋있는 기도예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두 가지 일, 첫 번째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아굴의 마음속에는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참 멋있는 소원이죠, 그죠? 하나님, 정말 세상 속에 살면서 나는 세상 사람하고 섞이지 아니하고 세속화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구별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참 멋있는 소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제목,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큰 부자를 굉장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 말씀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늘 나라에 들어가기 더 쉽다 했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불가능하죠. 여러분, 이건 해석을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이 바늘기가 이 바늘기가 아니고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좁은 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바늘기 문이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없어요. 네. 그 다음에 또 이 낙타를 번역을 이 낙타라는 말하고 동아줄이라는 말하고 있잖아요. 그 말 하나 차이예요. 자음 하나 차이예요. 예. 그러니까 이 낙타가 아니고 동아줄이다. 여러분, 동아줄이면 바늘기로 들어가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네. 가는 실도 우리가 구멍에 넣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9절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자, 부하려 하는 자들, 이 자체를 좀 굉장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4장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벌이라. 이게 사업 계획이죠. 아주 여러분, 사업가들에게는 돈 버는 길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나는 멋있어요. 그런데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는 거죠. 예, 돈을 벌려는 계획 자체가 너무너무 부지런 아침 안개와 같은 허무한 거라는 거죠. 예, 본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안개처럼 사라진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그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또 이제 그런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마치 부자가 되는 것을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오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딱 펼치면 하나님 우리가 부자로 사는 것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부유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친환경적으로, 네, 흙과 가까이, 나무와 가까이, 그죠? 그리고 넓은 저택에서 오디오룸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기도하는 기도실도 있고, 또 사람들과 만나는 파티장도 있고, 그렇게 큰 저택에서 여러분이 사는 걸 저는 기뻐합니다. 네. 그걸 쌤나지 않습니다. 와, 참 멋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섬기고 베풀고, 거기서 여러분 기도회도 하고, 거기서 세일 모임도 갖고, 거기서 전도 집회도 하고,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네. 그렇게. 근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축복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예,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라 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엄청난 축복이죠, 그죠? 예. 이게 에덴의 축복이에요. 에덴의 축복, 여러분. 없는 게 없었어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에게 다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창조되자마자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이 역사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고 번성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자,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했어요. 그리고 장차 뭐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부유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왜 오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 고린도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좋은 말씀인데요. 예, 신명기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 읽어 드릴게요. 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했어요. 할렐루야. 네, 이거는요, 우리 삶의 전 영역에 우리가 하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유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이 읽으셔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그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땅, 가장 연약한 땅, 양사방이 북쪽에도 제국들, 남쪽에는 애굽이 딱 버티고 있죠. 위에는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딱 버티고 있죠. 그 한가운데서 가장 약한 그 초라한 이스라엘 백성, 그 땅에. 여러분, 우리나라는 30년 정도 그 주권을 잃어버리는데 그 나라는요,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를 없는 지가 1000년이 넘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민족에게로 주님이 오셨다니까요. 가장 연약한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사셨어요.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고 하셨어요. 공중의 새가 부러웠어요.
공중의 새들은 깃들 곳이 있지만 나는 머리 들 곳이 없다 하셨어요.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땅에까지 내려가셨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가난하게 되시면, 이렇게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부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눈을 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부욕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창대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예, 여러분, 가난을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읽으면, 와, 부자, 가난, 이것만 머리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가장 최고의 이슈가 경제입니다, 경제. 트럼프가 저렇게 날뛰는 이유가 뭐예요? 미친 듯이. 미친 사람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예, 너무 천박해요. 돈 가지고 말이죠. 네. 예, 딱 한 가지잖아요. 돈. 이 세상 부 때문에 그러잖아요. 나는 트럼프가 진짜 크리스찬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거듭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고 빚 있는 사람은요, 가진 자는 뭔가 오늘 저와 이런 거 가졌다면은요, 야, 왜 나에게 하나씩 이 복을 주셨을까? 그걸 생각해야 돼요. 아, 가난한 사람을 섬기고, 할렐루야,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주셨구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눈을 뜨는 것이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보람이 있어요. 내게 지식이 있으면 지식을 나누고요. 내게 힘이 있으면 힘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을 돕고요. 내게 칼이 있으면 이 칼로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요. 그러라고 주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힘을 가지고 지금 계속 경제적인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거는 눈에 보이는 전쟁보다 더 심해요. 뭐 다른 나라 전쟁하는 거 뭐 하지 말라, 자기가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 땅에 우리에서는요, 그냥 부요에 관심이에요. 그냥 부자, 가난, 여기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정말 말씀을 여러분 읽을 때 좀 여러 번 읽으세요. 그리고 부분만 읽지 마세요. 이 앞에 무슨 말씀이 있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어떤 맥락 속에서. 그래서 말씀을 읽고 여러 번 읽고 계속 되새김질 하는 것이 묵상이거든요. 묵상하면 주님이 내게 하고 싶은 말씀이 보여요. 그게 해석이에요, 해석.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걸 하기로 원하시는구나. 그럼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갖고 어떻게 살까요? 내 삶에 하나씩 적용하면서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를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라의 뜻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자,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펼쳐놓으셨죠? 네,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어요. 1절부터 8절까지는 불의한 재판관과 억울한 과부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 가지를 가르쳤죠? 항상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항상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 말은요, 주님과 늘 관계가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이 항상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 기도를, 여러분, 주님이 바빠서 우리 기도를 듣지 못하는 순간은 없어요. 저 바다 끝에 가서 간다 할지라도 주님 거기 계시고, 할렐루야. 예, 하늘 위에 올라갈지라도 하는 주님 거기 계시고요. 요나처럼 저 배 밑창에, 네,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지옥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우리의 기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주님은 항상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든 게 그거잖아요. 저 사람을 찾아가서 뭘 말하고 싶은데 언제 찾아가야 될지 시간 맞추기 어려워요. 예. 근데 전화하면 언제든지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전화하면 언제든지 받아주는, 어떤 사람은 전화하면 안 받습니다. 그렇죠? 전화하면 언제든지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제 한밤중에 누구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1시간을 통화했어요. 1시간을. 이러면,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이렇게 실컷 이야기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들어주는 당신이 있어서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언제든지 말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낙심하지 말아라. 네. 아무리 불의한 재판 같이, 아무리 세상이 불의해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네. 요셉처럼, 기억나시죠? 요셉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우물을 뺏기고 또 뺏기고 불의한 세상에서 그래도 그는 제단을 쌓고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낙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주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과 좀 관계가 있는데요. 18장 9절에서 14절까지는 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되는 겁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는 벌써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죠?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겸손한 자세는, 한 바리새인은 막 교만하게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 의가 막 뚝뚝 떨어지면서 자랑하고, 이 악한 사람들을 막 멸시하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바리새인의 기도 물리치시고, 그냥 얼굴도 못 들고, 세리라는 것 자체가요, 민족의 피를 팔아서 민족으로부터 돈을 뜯어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치고 자기 먹을 것을 챙기는 거거든요. 그 막는 날강도거든요. 허간의 날강도거든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여러분, 세리마태, 이름 원래 레위였어요. 이름은 레위였어요. 예?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다음 주에 생각할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삭개오, 스가랴에서 이름이 나왔어요. 그 의로운 자. 이름은 그 의로운 자였어요. 근데 뭔가 그의 삶은 온통 불의였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송구하고 죄송스러웠겠어요. 네?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이 들으시지만은 겸손하게 부르짖을 때 주님은 우리를 들어주십니다. 그 다음에요, 또 연결돼요. 그 다음에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린 아기를 주님께서 받아들이시면서, 그죠?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같잖아요, 그죠? 겸손하게 엎드리는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아무 힘이 없어요. 엄마가 돌보지 않으면 그는 죽어요. 그는 엄마를 100% 신뢰합니다. 엄마가 없으면 죽을 것만 같아요.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죽을 것처럼 울어요, 그죠? 그러면 엄마가 그의 울음만 듣고도 뭐 쌌는지 배고픈지 뭐 열이 있는지 다 체크합니다. 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 같은 거잖아요. 같은 맥락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런 가정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때 한 관리가 찾아왔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네.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네.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첫 번째 관리죠. 관리는요, 다른 말로 관원이라고 해서 관원. 이건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지도자. 그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지도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관리가 있었죠. 그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옛날 성경에서는요, 유대인의 관원을 했어요. 그 유다인의 개혁판의 관원을 개정개혁판에서는 그냥 지도자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지금 관리라는 말은 지도자라는 거예요. 사회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그의 결정이 어쩌면 사내들인 공회 회원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지 몰라요. 아무튼 상당한 지위를 갖고 있는, 상당한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는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니까요,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청년입니다. 청년. 그는 청년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큰 부자다. 와, 여러분 보세요. 청년인데 부자예요. 청년인데 큰 부자예요. 큰 부자. 그리고 관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 그냥 이 정도 되면요, 이 정도 갖추었으면요, 교만하기 딱 좋아요. 근데 얼마나 인생에 대해서 진지한지 몰라요. 영생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진리에 목마른 사람이에요. 진리를 찾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사위 1번감이죠. 네. 이런 사람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천국의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영적일 확률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갖출 거 다 갖췄어요. 그죠? 큰 부자인데다가 권력을 가졌죠. 그죠? 예, 거기다가 청년이에요, 청년. 피천도 씨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다시 청년이 된다면 잠을 안 자도 좋고 가난해도 좋고 예, 무슨 일을 만나도 좋다는 거예요. 네. 내가 다시 청년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청년의 때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청년이 부자였다는 것은요, 딱 한 케이스밖에, 그 당시에는 한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심각한 나라가 어려운 상태잖아요. 로마의 식민지 있는 상태인데 큰 부자다. 이거는요, 절대로 그 당시 청년이 노력해가지고 일확천금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 당시에는. 요즘에는 로또라도 있지만은. 이거는 말은 뭐죠? 할아버지 때부터 부자인 거예요. 아버지 때부터 부자가 안 돼요. 할아버지 때부터 부자가 계속 물려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집안이 전통이 있고 역사가 있고 가문이 큰 가문인데 세상에 아들마저 제대로 됐네. 어릴 적부터 율법을 다 지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서는 경건한 의로운 사람이었고 영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 주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말합니까? 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요. 그렇게 물었죠. 그죠? 선한 선생님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사람한테 선하다고 말을 안 붙입니다. 이 선한 말을 붙일 때는 반드시 신적인 존재에게만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딱 듣자마자 바로 받아칩니다. 그죠?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바로 받아칩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원래 선하신 분이신데, 예수님 원래 하나님이신데 안 받아줍니다. 그럼 언제가 여러분이 누군가 저를 찾아와가지고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좋으신 목사님 한 가지 부탁이 있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있잖아요. 어휴, 저 좋은 사람 아니에요. 좋은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딱 거절하면요,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민망하겠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이 영생의 문제는 인간의 서성을 찾아가서 물을 만한 대답이 아니란,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의 문제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속한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생에 관한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생에 관한 천국의 영생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인 것을 아주 지금부터 미리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는 내 영역이 아니다. 그죠? 사람의 영역이 아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이다 하는 것을. 그거는 사람의 선생님에게 물어봐야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질문이라는 것을 미리 암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려준 대답이, 이 청년에게 들려준 대답이 바로 뭡니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뭐죠? 10계명에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죠. 사람들을 향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의로운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랄로 영원한 법이 10계명의 하반부를 이제 율법대로 살아라, 이렇게 율법대로 살아라. 왜? 이 청년은요, 어릴 적부터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의 분위기 속에 살았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아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주 심각한 의도를 감고 이 말씀을 던진 거예요, 사실은. 율법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청년이 기다렸다는 듯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18장 21절에, 그거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는 건데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건 아침 저녁으로 외우면서 신명기 6장과 더불어서 그들이 늘 기록하고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 십계명의 하나님의 율법을요, 1000개 이상의 1034개? 예. 1034개 조항으로 늘려가지고 세분화시켜서 이미 지키고 있는, 제가 볼 때 이 청년은요, 바리새인이 분명해요. 예. 예. 바리새인이 분명합니다. 아무튼 어쨌든 간에, 그렇게 율법을 어릴 적부터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 자, 여러분 보세요. 부자고, 관리였고, 지도자였고, 청년이었고, 네? 청년이었고. 그런데 어릴 적부터 율법을 지켜왔는데 뭐죠? 그 안에 뭐가 없었어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된 거예요, 아직까지. 인생을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일까? 거기에 대한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다 갖춰져도요, 거기에 우리 안에 영적인 만족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말을 딱 듣고 강펀치를 날리죠. 엄청난 충격을 그에게 줍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같이 읽어가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은 교리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분명해요. 그렇죠? 전부 다 팔아서 나누고 나를 따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려면 전부 다 팔고 바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교리가 아니라니까요. 이 청년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이거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사마리아 수가성에 주님이 그 여인을 그 남편 그러니까 인생에 아무 소망이 없는, 도덕적으로 피폐해지고 인간적으로 버림받은, 5 남자로부터 버림받은 그 여자가 물길로 왔을 때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다가 한 번째 날이죠. 그게 뭐죠? 내 남편을 데려오라. 똑같은 말이에요. 내 남편을. 주님 지금 이 부자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아니고요, 그의 정신세계와 패러다임과 그의 삶을 뒤집어 놓는 충격파를 던진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서 은혜를 받으면요, 장로교인들이 은혜를 받으면 아멘을 하기 시작해요. 아멘. 아멘을 하기 시작해요. 은혜를 받으면. 원래 장로교 아멘 잘 못하거든요. 근데요, 순복음교회 아멘을 막 끝없이 하던, 여러 번 해도 아멘. 저는 노이로제 걸리겠어요. 기도원에 한번 갔는데 여러 번 하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아멘. 설교를 못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용을 듣고 아멘을 해야지. 예? 그런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면 말이 없어져요. 조용해집니다. 오늘 저와 이런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펀치, 말씀이 주는 충격파를 받을 때 그게요, 은혜 받는 시작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이 청년의 머릿속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데, 그 당시에 부자들은요, 거기다가 권력을 가졌고 힘 있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거기다가 바리새인이거나 종교 지도자일 확률이 높아요. 다른 사람들은 엉망으로 어렵게 살아가는데, 전 국민의 80%, 90%는 너무나 비참하게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상위 몇 프로들은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왜? 그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 돼요. 안식일을 지키고 법률을 지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은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집에 노예로 살아가요. 노예 살아요. 그래서 자기는 안식일을 지키면서요, 노예들은 돌리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 선지서를 보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이 가부와 고아, 나그네와 약자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뜯어먹고 인격을 짓밟고 어렵게 했는지 몰라요. 사회의 불의가 가득했어요, 여러분. 로마 통치 시대는 더 심했습니다, 여러분. 더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요, 보십시오. 부자죠? 환경이 되죠? 율법 지키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니까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반드시 자연스럽게 천국 간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아이고 주일도 못 지키고 지킬 수 없는 사회니까 말씀도 못 지키고 율법대로 살지 못하니까 자기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래요? 이 부자를 향해서 네가 어릴 적부터 율법을 지킨다고? 율법이 뭔지나 알기나 해?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율법의 정신을 한 가지로 딱 모으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아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가지만 해봐라. 한 가지. 네가 갖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한번 줘봐라. 이거는 이 사람에게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걸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지 절절히 느끼도록, 할렐루야, 절절히 자신의 죄인됨을 절절하게 느끼도록 충격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이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8장 23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갔다 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을 떠나갔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이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지를 두 가지만 생각할 거예요. 첫 번째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어보십시다. 천국의 영생은 인간의 행위로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큰 부자 청년 관리에게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부자가 돈의 맛을 알고 권력의 맛을 알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걸 다 팔아버리면 가난하게 되잖아요. 가난하게 될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절대로. 이거는 목숨 걸고라도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는 큰 부자지만은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이유는 할아버지,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다. 뭐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중요한 거는 뭐죠? 이 사람은 돈의 권력과 돈의 힘 속에서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했던 이유는요, 그들이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모든 힘을 동원해서 결국 뭐죠? 율법을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는 것도 뭡니까? 복받기 위해서. 지금 갖고 있는 이 물질의 부유함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한 가지만 말씀하셨는데 이 청년이 이 말씀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한 가지만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한 가지만 말씀하셨는데도 이 사람은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터져나오는 고백이 뭐였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죠? 화로다 나의 망하기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이 청년이 얼마나 대단한 걸 가졌어. 우리가 가진 것으로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자,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한 가지만 말씀하셔도요, 우리는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가 사람들에게 끌려왔어요. 끌고 온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시험에 받들려고.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했습니다. 다 돌을 들고 죽이라 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땅에 뭔가를 쓰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다 떠나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것이 필요 없고요. 주님께서 한 가지만 말씀하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분 앞에 가는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시인하고 고백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필요해요. 우리는 나 자신을 얼마나 그럴듯한 사람으로 생각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막 큰 소리 치죠. 우리가 아직 살아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이 속이 더럽고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인을 향해서 인간의 운명은요,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이 죄를 향해서 주님께서 반드시 공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요. 그게 로마서 1장 18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거죠.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 얼마나 철저한지 그게 로마서 2장에서 이제 쫙 설명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영생, 구원을 위한 첫 출발은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 죄인된 우리 모습을 발견하고 스스로 절망하는 것입니다. 청년이고 큰 부자고 관리고, 그죠? 관리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의로운 이 청년이었지만은 예수님 앞에서 뭐죠? 주님의 한 가지 지적에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와, 이거 내가 못하는 거야. 내가 못하는 거야. 말씀대로 산다고 했는데 하나도 못하고 있었구나. 절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의 시작입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먼저 절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나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다. 내 안에 착하게 살고 싶고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걸 행할 능력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처절하게 자기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부르짖는 겁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죄를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씩 저 깊은 비밀의 방에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들,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자라지 않고 있는 죄악 같은 것들, 이런 말씀의 빛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조명하시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시작입니다. 은혜는 내가 깨지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은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의 영생은 하나님의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천국의 영생은 다 생략하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 네. 선물은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복음이죠. 이게 기쁜 소식이죠. 그죠? 네. 어떻게 천국의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듣는 사람들이 그럼 누가 구원받냐는 거죠. 당연히 저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으면 누가 구원받냐는 거예요. 반대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부자가 못 들어가니까 가난한 사람은 들어갈 것이다. 아닙니다. 부자가 힘이 있어도 못 들어가는데 가난한 사람은 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도 들어갈 힘이 없는 거예요. 절망이에요, 절망. 이 절망에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7절 말하죠. 뭐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구원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쌓아 올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이런데 절대로 도덕적인 잣대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고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성경은 도덕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인은 도덕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얼마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실수를 합니까? 네. 얼마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실수해가지고 지금 욕을 먹고 있어요. 네. 네.
잘못된 정치와 결탁해가지고 잘못된 선언을 하고 지난 선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유튜브에서 기독교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나라를, 내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해요. 기독교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 여러분, 기독교가 이 나라를 살렸어요. 이 흑암의 땅을 기독교가 들어와서 나라를 새롭게 한 거예요, 사실은요. 이렇게 눈부시게 발달한 것이 기독교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는 뭡니까? 기독교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유튜브에서 공공연하게 지금 떠들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요, 실수를 많이 해요.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인데 판단 착오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은요, 우리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탈출구가 없습니다. 우리에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우리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구원의 길과 방법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이 있는 이 땅에 오셔서 기쁜 소식을 외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인간에게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천국의 영생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혀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우리는 다 썩고 부패했고, 예.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었어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어요. 죽음이 주는 형벌과 심판의 두려움과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버림받는 그 진노 아래에 있는 존재였어요.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윤석열 씨에게 지금 희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희망이 없으니까 팬티 바람으로 들어눕는 거 아니겠어요? 왜 자신이 있으면 재판을 받아야 되지? 오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에게 희망이 없어요. 길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기 위해서 왔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예. 내가 길이라는 건 내가 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그 길을 놓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셔서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말씀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주님께서 십자가로 마련하셨고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정치 이런 도덕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신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념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죄인됨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가 되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어렵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구원의 복을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셨고 성령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을 압축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발휘해야 됩니다. 이 청년만큼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이 청년도 그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네. 네. 어려서부터 경건하게 살았어. 네.
근데 실제로는 뭐죠? 하나도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네. 율법의 정신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가장 큰 은혜는요, 우리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 됩니다. 네. 나의 죄인됨을 자각하는 겁니다. 말씀 읽을 때 주님 오늘도 나를 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네. 오늘도 나를 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되면요 말씀 읽으면서 다른 사람이 보여요. 그 인간 이 말씀 들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그 인간을 내가 막 난도질해요. 그 인간 아멘.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봐야 돼요. 나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었군요. 그게 큰 은혜입니다. 이렇게 죄인임을 깨닫고 절망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이 돼서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최고의 복은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복은요 큰 부자 청년 관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최고의 복은 큰 부자 청년 관리가 아니고요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와 같이 사는 사람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복이라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즐거워하며 이렇게 살아갈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네. 그 위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위에는요 사막에 사막 근데 대추나무 대추야자가요 막 숲을 이루고 있어. 오아시스예요. 그 밑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물이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가물어도 열매가 맺히고 그 맛있는 대추 야자가 맺혀요. 네. 네. 이게 주님 안에 가는 삶의 복입니다. 네. 무슨 일을 만나도 꺾이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큰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휴가 기간이잖아요. 네,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휴가를 떠나시는데 폭염 속에서 짜증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보십시다.